이 3일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고 또 결단하여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또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감사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는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 이 신앙을 지켜온 이 다니엘과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또 이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또 삶 가운데 지켜내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는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6장은 역사적인 이야기로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겪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7장에서 12장은 환상과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단순한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또 주권자, 또 주관자이심을 보여주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궁극적인 이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는 그런 약속의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1장, 이 1장에서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또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1장의 본문 내용입니다. 이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늘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며 바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 것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또 삶 속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 또 도전하는 것들, 또 시험, 여러 가지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 삶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이 신앙이 부딪히면서 고민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결코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또 그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잘 지켜서 그리고 또 잃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만 했던 그런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는 또 결단하고 삶 가운데 나가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배경을 먼저 1절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의 이 침략을 받아 멸망한 것, 단순한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넘기셨다고 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벨론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고,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 말씀 선포, 그것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 차례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도 마련해 주셨지만, 결국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항상 듣고 또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것이 그냥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다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포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의 1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삶의 어려움, 그리고 또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오히려 우리를 다시금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심으로 단단한 믿음을 지켜내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고난을 해석하는 시각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먼저 낙심하게 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쉬운 생활이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시각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다시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임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일들을, 또 상황들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불평보다는 감사와 신뢰의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겠습니까? 세상 것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 방법들을 찾아야겠습니까? 아니죠.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붙잡을 때,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셔서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열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이 다니엘도 같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장시키실 것을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삼아서 그것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나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더 큰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또 시련이 닥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유를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그 시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다듬고 계시구나라는 믿음이 오히려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주권과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그러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과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고 또 승리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성전의 그릇들을 이제 바벨론 신전으로 이제 가져갔습니다. 당시 이제 고대 이 문화를 보면 이 사회에서는 이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이 이긴 나라의 신이 이 패배한 나라의 신보다 강하다고 그렇게 믿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유다의 하나님을 패배한 신으로 조롱하고 바벨론의 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경의 전체의 흐름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조차도 그분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 이것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는 결국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또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그리고 바사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도 나옵니다. 그게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3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러분, 바벨론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이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권자이심이 바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 경배를 하게 되었고 바벨론이 멸망한 후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은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론 주변에서 이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실패하거나 우리가 진 것이나 패배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우리 한국 땅을,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 승동교회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믿음을 지켜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승리를 우리 한국 땅에, 한국교회가 회복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도 보면 로마 제국은 교회를 박해하며 기독교를 억압했습니다. 황제들은 자신들이 신보다 강하고 또 주장하면서 기독교를 이렇게 말살하려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기독교는 로마 전역에 퍼졌고 결국 로마는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패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당신의 뜻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펼치고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교회를 조롱합니다. 신앙을 약화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억울함을 겪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세상의 방식이 더 유리해 보이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의 방식이 더 유리해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얘 좀 이상한 애다라고 뭔가 조롱하거나 또 왕따를 시키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데도 삶의 문제와 고난이 끊이지 않을 때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바벨론은 이제 정복한 나라의 이제 포로들을 단순한 노예로만 삼고 있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동화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 동화 정책이란 정복한 나라나 민족을 지배국의 문화, 언어, 종교, 그리고 생활 방식 등에 동화시키려는 정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 피지배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배국의 체제에 완전히 이제 순응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족과 또 출신 또 젊은이들을 선별하여 그 바벨론의 문화를 철저히 이제 주입시키려 했습니다. 바벨론의 동화 정책은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 왕족과 귀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유능한 자들을 택했다는 거죠. 신분이 높은 자들을 선택했고 또 이들은 유다에서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는 아주 훌륭한 인물들을 이 자기네 바벨론 문화로 동화시키면서 자연스럽게 그 유다 전체를 바벨론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모와 지능도 평가했습니다. 바벨론은 외모와 지적 능력이 뛰어난 자들을 선발했다는 거예요. 이는 바벨론이 이들을 통해 국가의 이상적인 모델을 만들고자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철학, 과학, 점성술 같은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가르치면서 이 바벨론의 세계관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입을 시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변화시키려 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가르치고 또 어떻게 보면 언어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언어를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동화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자꾸 넘어뜨리려 합니다. 끊임없이 이 믿음의 백성들의 그 신앙을, 믿음의 정체성을 버리게 하고 그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바로 직장과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주의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도 접하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않는 그런 경제에서 어떻게 됩니까?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디어 문화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대에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너무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SNS나 드라마, 영화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들이 이것들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학교와 교육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경적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을 지키면서 어떻게 좋은 학업을 또 성취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 또 빠지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직장, 학교, 미디어, 사회, 문화 속에서 이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가치관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경계선을 명확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분별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내가 소비하는 콘텐츠, 따르는 트렌드, 일하는 방식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들을 점검해서 분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도 우리는 분명한 경계선을 긋고 그 범위 내에서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같은 사람, 또 친구들, 그들도 분명히 그들의 가치관과 믿음의 결단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반드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목에 칼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환경이나 여건들로 인해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좀 해주시죠, 이것 좀 어긴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고 그것에 넘어가서 우리의 신앙을 버리게 되고, 우리가 신앙이 점점 흔들려서 주의 전에 나오는 그 주의 성수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동일한 정체성, 믿음을 확고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의 신앙과 정체성까지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였어요.
바벨론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름을 바꿈으로써 그들이 누구를 잊기를 원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잊고 자기들의 신, 바벨론의 신들과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들이 바벨론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기네 나라에서 훌륭한 일꾼들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체성을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런데 벨드사사, 바벨론 신 벨이 보호한다. 완전히 신의 그 주권자를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이었는데,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바벨론 신 벨이 보호하는 그 이름으로 완전히 정체성을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사드락, 태양신과 관련된 이름.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메삭, 이교적인 이름으로 변화. 그리고 이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아벳느고, 바벨론 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은 이들의 이름을 바꿈으로써 이름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이제는 바벨론 문화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이 바뀌었어도 그들의 정체성은 결코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바벨론의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들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또 배우게 됩니까? 오늘날에도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지금 시대에 이런 신앙을 지키는 건 비현실적이야.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돼.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면서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을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정해주는 정체성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부르심에 받은 합당한 자들로서 우리는 누구의 부르심에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의 조건과 여건들로 우리를 부를지라도 우리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청년이 회사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는 것은 촌스럽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직장 문화에 동화될지 아니면 신앙을 지킬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정직하게 일했고 또 거짓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수많은 사람들, 직장 동료가 비웃고 또 그를 또 따돌리고 또 그렇게 어려움을 또 겪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인정받았고 결국 그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 오히려 복음의 은혜를 끼치게 하는,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을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부르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경계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 문화 속에서도 신앙적 경계를 확실히 지켰습니다. 그들은 왕의 음식도 거부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만 오직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신앙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 더욱더 소망하며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 맡겨진 사명들을 다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 우리는 축복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유혹과 압박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도전과 유혹 앞에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또 그리스도의 몸된 종으로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본을 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단만으로 우리는 부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결단을 지키도록 도우시고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 약속 붙들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한 사람의 신실한 결단이 역사를 바꾼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서 나가 하나님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드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담대히 일어나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킴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강력히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어려운 현실 가운데 부딪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오늘 다니엘 말씀처럼 하나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믿음을 견고히 지켜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신앙을 지켜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아버지 다니엘처럼 아버지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켜내 하나님의 백성답게 참된 일꾼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사단의 유혹에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로 아버지, 정말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귀하게 부르신 바 목적대로 우리가 아버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승동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 뜻하신 그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정말 100년 전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가 부흥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인도받고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금 부흥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를 통해 다시 나타나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만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을 지킬 때 조롱과 도전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승동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 우리 교회를 통해 믿음의 열매를 잘 나타나고 더욱더 우리 교회가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승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